할렐루야. 사랑하는 또 많이 보고 싶은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 추위에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확진자 추세가 이번 주 좀 많이 안정세가 보여지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예전처럼 현장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늘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도 또 코로나 사태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 어둠 가운데 저희가 꼭 붙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말씀 앞에 나와 힘을 얻는 우리 판교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말씀 주실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작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죠.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고기를 안 먹고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성장 발육이 늦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멸치 같은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죠. 과일이나 해조류를 먹지 않으면 빈혈을 일으킵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들이 날마다 아이들에게, 특히 요즘처럼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만 있는 날 전쟁이죠, 전쟁. 아이들을 고루고루 먹이려고 편식하지 마라, 이거 먹어라, 미역도 먹고 이것도 먹어라 막 그러죠. 왜냐하면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입맛에만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먹기 싫은 것도, 잘 안 먹어본 것도 반드시 먹어야 하죠.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의 편식을 피해야 하죠.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먹고 그것만 취하고 그것만 순종하면 영적인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조들로부터 자기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쪽과 그리고 북쪽을 다 점령할 수 있게 되었죠. 16절 보니까 이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라고, 이같이라는 말은 15절 말씀을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한 것 같이라는 뜻이에요.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과 온 땅과 평지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 그 평지는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온 남과 북을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칼로 죽이고 적들을 멸망시켰어요. 남에서 북으로 쉴 새 없이 달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의 무기로, 자기들의 재주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사역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주일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평일날에도 성역 공부하시고 또 목요일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판교 신우 예배도 나오시는 거예요. 억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실까?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모를까? 왜 우리 리더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왜 이런 걸 모르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서운하고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 내 경력과 내 공로를 내가 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새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지고 서운해지는 거죠. 특히 이런 오류는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 목사들이 정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하고 이제 올해 4년차 접어드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마 크게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게 부흥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와, 나 진짜 그동안 개척하고 10여 년 동안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새벽 예배, 뭐 주일 설교, 막 성경 공부, 막 뭐 이웃을 위한 사역들, 내가 진짜 몸이 부서지게 이렇게 사역했더니 이만큼 부흥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요, 나중에 물러날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건 진짜 싫은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싹 빠져버리고 내 공로만 남은 거예요. 내 공로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의 공헌이나 능력으로, 그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히 할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계속 고백해야 하는 거죠. 16절 17절 보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겠죠. 이 땅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고, 또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지금 곧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타이밍에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꼭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다가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이 소망의 반대말을 절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망하는 이유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1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내가 지난주부터 막 작정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린 이런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곧 성취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 사이에 들어있는 시간은 뭐 몇 개월, 며칠 이게 아닙니다. 수년의 시간이에요. 갈렙의 나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간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갈렙이 40이었습니다. 40. 그 후로 총 이스라엘이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럼 요단을 건널 때 갈렙의 나이는 78세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을 때 그의 나이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85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78세에 전쟁을 시작해서 85세에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85에서 78을 빼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전쟁은 7년 정도 걸린 겁니다. 7년. 그래서 10장과 11장 사이에 마치 하룻밤 만에 전쟁이 막 이루어진 것 같이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때는요 7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이걸 단기간으로 끝나는 거로 생각할 때 조급해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오는 건 쉽게 가버리죠. 2006년도에 황모 씨라고 하는 26살 먹은 형제가 복권을 샀는데 13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4년 만에 이 13억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절도와 사기, 결국 2014년에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만약에 이 형제가 그런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아마 41살 정도 됐을 텐데 저희하고 비슷하게 가정을 이루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가장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로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상금인 242억을 받은 김 씨라는 분도요 11년이 지난 후에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의 저주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기 바래요. 쉽고 빠른 성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큰 그릇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이 들여져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급한 결론을, 성급한 열매를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판교신호회가 이제 벌써 올해가 5년째입니다. 5년째. 정말 엊그제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년째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도 조급함이 생길 수 있죠. 이제 5년이나 됐는데 우리도 뭘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뭘 좀 해야 되겠다. 뭘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까 더 조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물에서 숭늉은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판교 예배 공동체의 진정한 완성은요 10년 후도 20년 후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예배 공동체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그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완제품을, 완성품을, 지금 뭔가 성급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날 예수님 올 때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훈련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일에 이루어지는 비대면 스쿨들을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에 또 카톡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이 경주,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함께 훈련하며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원수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일부러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악을 만들진 않으시지만 죄는 심판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선 그렇게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도록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포기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멸망당한 사람, 그 사람의 책임인가요? 그럼 그 사람의 책임이죠. 가나안 족속이 멸절된 것도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길 때 내가 분명히 잘못도 하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오히려 일이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냥 날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죠. 21절과 22절 보면 그때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때에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쭉 나오고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는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하고 난 시점이 아니라 16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이 정복 전쟁사 중에서 특별히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킨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 파트를 뽑아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낙 자손들을 특별하게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아낙 자손들이 40년 전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아주 수치의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치고 12명의 스파이가 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린 가면 죽는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안에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벌을 내리셨죠. 38년간 광야를 돌게 하시고 출애굽한 1세대 중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다 거기서 죽이기로 하신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않다.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그 38년 전 그리고 38년 전에 자기가 선언했던 그 선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아낙의 진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자 보고 10년 불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늦지 않다라는 이 중국 속담인데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치욕을 갚기 위해서 10년이 아니라 38년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고 두려움을 줬던 이 아낙 자손을 멸하고 기필코 그들을 끝낸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에게 치욕을 당하고 오해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미꾸라지가 막 맑은 연못을 막 흙탕물을 만들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미꾸라지 잡는다고 들어가서 막 헤쳐놓으면 더 흙탕물이 막 일어나죠.
기다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때 다시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그 자체로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그런데 기다림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죠. 막 급히 움직이려고 그러고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나빠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러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을 점령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징되는 거점만 확보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정복이었고 핵심적인 고지들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올라가서 정복해라, 다시 한번 정복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남부 연합군을 진멸할 때 5개 성 중에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언제 정복되는가? 한참 후에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럼 왜 한 번에 100%를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명령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1년 안에 쫓아내지 말고 조금씩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단기간에 다 죽이면 온통 시체들 가득 찰 거잖아요. 그럼 시체가 썩고, 그럼 짐승들이 몰려오고 전염병이 돕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큰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작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7년간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정복 작전을 충실히 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던 거죠. 이 그치다라는 말은 샤케타라는 말입니다. 샤케타. 쉬다, 평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완수되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다, 평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평안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만이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실 수 있고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저희는 그런데 늘 두렵죠. 늘 두렵고 겁나하고 늘 조급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평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평안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와야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실 출근하셨을 때, 또는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니면 퇴근하셨을 때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정말 되풀이되고 있는 이 전쟁들이 말씀으로 다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우리는 늘 내 공로를 셈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재주가 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어리석음을 그치고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 고백을 기억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평안함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통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평안 안에 거하기를, 또 평안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 공로, 내 재주, 나의 소유,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와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주어지는 평안함과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